인간은 대단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죠. 아이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의 것을 습득하고 완성하게 됩니다. 뜨거운 것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은 말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 뜨거움의 실체와 그리고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고통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한다고 한들 깨닫지 못하죠. 직접 뜨거운 곳에 손을 대보고 자지러지게 놀라고 그리고 우는 몇 번의 과정을 통과하다 보면 스스로 뜨거운 것을 피하는 법을 알게 되죠. 아이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이나 사실은 어른들도 비슷합니다. 아이들처럼 뜨거운 것에 손을 대는 그런 일들은 아니지만요. 그들 역시 수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상처 입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게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물론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공부에 지장이 안 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공부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얘기를 하죠.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사실은 거기에 깊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이후에야 여러분들 비로소 그 길을 떠나게 되죠. 인간은 어느 것 하나에 빠지면 쉽게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결국 큰 손해와 실패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문제를 알게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면요. 나는 내 인생의 돈이 전부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 누구나 말로는 인생의 돈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자기 인생의 가정이 가장 중요와 전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온갖 종류의 죄악과는 나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펴보면요. 사실은 우리의 말과는 전혀 정반대로 세상은 흘러갑니다. 도박과 술로 인생을 망치고 돈과 명예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가요? 성적인 쾌락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을 슬프게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죠. 작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 더 큰 잘못과 실수를 혹은 다른 이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가슴 아픈 일들, 우리가 세월호부터 비롯해서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광주에 일어났던 이런 모든 사고의 그 근본에는 다 뭐가 있어요? 물질이 통해져 있죠. 조금 더 많은 돈을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쉽게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들이 거기에 다 결부되어져 사실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제가 요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뭘 좀 해라 자꾸 그런 설교만 했더니 조금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좀 했으면 해요.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낭망하는 이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져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힘썼지만요. 제 뜻대로 제대로 되어질 일이 없어서 좌절하는 이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은 정확하게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때 이 유대는 이스라엘은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아스리아가 호시탐탐 사실은 이 남유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동방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역사에 바벨로니아라고 부르는 거대한 새로운 제국이 막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침입을 받으면서 나라는 피폐해졌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졌죠.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더 큰 우상 숭배 속에 빠져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7절과 8절을 보면 그 답들이 나와 있어요. 7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8절을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를 버리고 이스라엘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죠. 죄악과 잘못에 대해 영원한 인내와 영원한 참음은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때는 책망과 심판이 주어지게 마련이에요.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아무런 심판도 없었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계시지만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대가 겪은 수많은 민족적 고통들이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 중에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왜? 그들이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시니까요. 그러니 우리도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주례가 있어서 어떤 결혼식장에 갔다가 군교에서 헌신하다가 전역한 몇 명의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군종병으로 열심과 헌신을 다했던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저녁이 되면요, 자기 근무 시간 외에 저녁 10시가 되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뜨거운 커피랑 차를 타가지고 초코파이랑 들고 자기들끼리,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소설을 다니면서 다 병사들을 위문하고 동료들을 했던 그러한 열정이 있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전역하고 난 이후에 몇 년 만에 제가 그들을 만났는데요, 그들의 대다수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어쩌다 한번 나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죠. 전역하고 보니까요, 다른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여자친구가, 그리고 직업에 대한, 취업에 대한 염려가, 사람 만나는 즐거움이 그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25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쓰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믿음을 평생 지키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메시지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하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7절과 8절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버려두시고 잠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죠.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때로 잠시 우리를 버려두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우리 오늘 본문은 그래서 잠시라는 단어와
영원이라는 두 단어를 비교합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고난 중에 살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고쳐주시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심판만 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을까요? 이사야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범죄에 대하여 분노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셨다 이렇게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성경이 될 필요가 없죠. 이 말씀이 성경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잠시 고난 중에 살지라도 우리가 잠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곧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바로 10절의 구절이에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구절인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참 멋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걸 잘 몰라요. 제가 어제 임직식에 갔다가 우리 같이 교제하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몇 분을 만나서 차 한잔을 같이 나눴는데요. 한 교회가 저희들이 모이면 항상 그 교회 목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요. 이 교회가 자기들이 이제 지난주에 뭘 했냐면 성경 통독 학교를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에 모여가지고 뭐 하냐?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아유 백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을 내서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아주 휴가를 내서 가게의 문을 닫고 한 주 동안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27분이 시작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읽은 분은 23분이 끝까지 참여하셨대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그 한 주 동안 다 읽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해봤어요. 저도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주 동안 그때는 이제 2주였죠. 시간들이 맞벌이 하는 분들이 그때는 좀 없어서 시간 있는 가족들은 주로 가족들이죠. 가족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2주 동안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번 다 통독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같이 안 했어요. 저는 뭐 했냐면 처음 시작할 때 딱 기도해 주고 그날 읽은 본문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쫙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성경은 이러한 내용이고 이러한 주제다. 그리고 저는 나와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하고 끝날 때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기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힘들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읽는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움이었을까요? 근데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왜? 사모하는 이들이 했겠죠. 그 신청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한번 이번에 꼭 성경 한번 일독 한번 해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요 이분들이 뭘 느꼈냐면 이런 걸 느끼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성경을 읽은 것 같고 매일 설교를 들은 것 같은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읽다 보면 무릎을 치고 아멘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이사야의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래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 그 사랑을 듣고 깨닫고 감격하게 되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과 언덕은 수천 년을 제자리에 머물러요. 여러분
100년 지난다고 산이 없어집니까? 물론 사람이 깎아내지 않는 이상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산은 그 자리에 있어요. 언덕은 그 자리에 있죠. 여러분, 항상 산과 언덕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산과 산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이 말이 뭐냐면 사실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산과 언덕에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나아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특별한 일들이 발생해서 설령 산과 언덕은 옮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산과 언덕에다 비교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무슨 나무에다가 무슨 돌 하나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거대한 산과 언덕에다가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 산과 이 언덕은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의 긍휼, 나의 사랑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말씀이죠. 수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저의 부모님의 고백이 그랬고 저의 고백이 그랬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러할 겁니다. 저는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들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나의 능력,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긍휼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훈계하시기도 하시지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것을 자꾸 잊고 살아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냐고 말하고 하나님은 왜 내 부르짖음에 듣지 아니하시냐고 말하죠.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제가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라는 거를 알지요. 사실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큰 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 버리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 버린 것에 대하여 후회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지개를 증표로 주셨어요. 무지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지개라는 것은 이 수증기와 그리고 물과 그리고 그 햇빛의 굴절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무지개가 나타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에 걸어서 증표하신 거예요. 내가 이 무지개를 두고 너희들에게 맹세하는,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버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맹세가 오늘에 반복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맹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노하지 않을 것이며 또 떠나지 않을 것이며 책망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 나타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러하죠. 주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사야의 시대처럼 실수를 반복하고 때로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살아가요. 안타깝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막 관건적으로 우리를 확 뒤집어 놓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만드시면 참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거든요. 우리를 로봇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가 끌려간다면 이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하여 얘기하실 때 항상 빼놓지 않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자원함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원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져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리고요.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그렇게 노력합니다. 때로는 더 큰 죄악 중에 넘어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좀 내가 좀 실수하고 좀 내가 넘어지고 내가 좀 잘못해도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시고 너무 우려하실 필요도 없어요. 성도들 가운데 조금만 뭔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하면 자기를 자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똑바로 살던가요? 때로 부모의 가슴을 속상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부모의 뜻과 다른 길로 나가기도 하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또 범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요 자식 버리는 부모는 없죠. 사실은 자식이 어렵고 힘들고 잘못할수록 부모는 더 가슴이 아파요. 그런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형제입니다. 형님 둘이 있고 또 밑에 동생 하나 있고 그리고 전데요. 뭐 사실 저희 어머님은 조금 외롭긴 하셨을 것 같아요. 딸이 하나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좀 아들만 내시고 또 아들이 이렇게 살갑지를 않잖아요. 그런데요, 저희 집에는 탕자가 하나 있어요. 탕자. 우리 둘째 형, 우리 둘째 형님이 소위 말하는 탕자예요. 얼마나 부모님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 목사의 집안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에게 얼마나 큰 눈물이었을까요? 덕이 되지 않으니까요. 대학을 갔는데 수시로 술 먹고 경찰서에서 연락 온 적이 있어요. 아들 데려가라고. 술 먹고 쓰러져 있으면 경찰들이 경찰 파출소에 데려놨다가 이제 전화해서 그럼 우리 아버님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프셨을까요? 목사의 아들이 덕이 되지는 못하고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죠. 근데요, 지금은요. 근데 그러면 저처럼 말 잘 듣고 착하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아들을 이뻐하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항상 저희 어머님, 아버님의 걱정, 눈물, 기도는 다 저희 형님을 위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고 하고. 근데 저는요 지금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요 그게 이해가 가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만약 부모님이 나를 너무 잘 안 챙긴다. 그러면요 내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아픈 손가락에 마음이 더 가게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아픈 손가락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면 예수 제대로 믿습니다. 주님, 저 정말 충성 제대로 하죠. 주님, 저 정말 예수님처럼 살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는 이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우리 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요.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살아갑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상처있고 별거 아닌 것으로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쏟아붓기도 하죠.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안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기보다는 딴 것에 마음이 가요. 딴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아요. 여러분들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픈 자녀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염려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그 손을 붙들고 있기만 해요. 붙들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설령 이런저런 삶의 이유로 잠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교회를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있죠. 제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지 않는 이웃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서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고 이미 세상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깊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낭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망과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겁니다. 혹 주의 길을 떠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돌이키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은 원이셔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과 얘기를 해보면 마음이 원이지 않은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 마음은 조금 더 예수 좀 제대로 믿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조금 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조금 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이 약해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그 언저리에 있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화평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셔요. 이 한 해 동안 뜻하지 않은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흔들 겁니다. 자꾸 믿음을 놓게 만들 겁니다. 기도와 예배 시간들을 빼앗아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게 만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셔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비록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주의 손 붙들고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